우리가 오늘은 벌써 5월 셋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부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정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먼저 감사합니다. 가정은 어느 달보다도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하는 한 달이 되는 줄로 압니다. 물론 5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더욱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녀된 도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귀한 한 달이고, 오늘은 우리가 부부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물론 세어보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두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교회를 나오시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편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이렇게 많아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부부주일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지요.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온전한 기초를 다지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파가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준비나 사전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없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부부이고 그리고 부모의 노릇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녀의 노릇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아무런 교육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교회들마저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결혼의 정년기가 된 청년들에게 이 부부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교육을 미리 이렇게 시키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서툽니다. 부모의 역할도 서툴고 자녀의 역할도 우리는 서툴고, 또 서로가 부부는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행복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부부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위태위태한, 정말로 그런 우리가 가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직장들은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으면 어떤 업무를 보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만은 우리 부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가정에 관한 교육은 아직도 전무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현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현대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돈키호테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돈키호테가 뭔가 했더니 돈키호테는 돈이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 호남형으로 생긴 사람, 모든 삶의 테크닉이 있는 사람, 이 돈키호테를 이렇게 갖춘 어떤 그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생각을 해봐도 돈 많고 키가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생각해도 남편감으로는 최고일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지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남성에 대해서 거는 꿈이, 기대하는 꿈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꿈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배우자에 대한 꿈이겠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보통 여성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성들이 남성을 바라보며 꾸는 꿈 중에 하나는 신데렐라의 꿈이고 하나는 온달의 꿈이라고 그럽니다. 신데렐라의 꿈은 백마를 탄 왕자님이 번쩍거리는 유리 구두를 가지고 자기를 곧 찾아와 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갖는 꿈이라는 거죠. 우리 여성들이 여러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지요? 재미없으니까 그저 초장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그런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의 꿈, 유리구두를 가지고 찾아오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꿈이 있고, 또 하나는 온달의 꿈이라고 하지요. 온달 장군, 여러분 잘 아시지요? 현재의 남자가 보잘것없고 뭔가가 모자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을 헌신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조를 해서 남자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꿈 중에 어느 꿈이 좋은 꿈이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70-80%는 온달 장군을 기다리는 온달의 꿈보다는 신데렐라의 꿈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꿈입니다. 이미 출세해 있는 남자를 만나느냐, 아니면은 지금은 전혀 그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내가 만들거나 만나느냐라고 하는 어떤 동일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남성들도 두 가지의 꿈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미스 코리아의 꿈이고 하나는 복부인의 꿈이랍니다. 여자가 이쁘든지 그래서 한눈에 뿅 가도록. 근데 우리 장가 이쪽은 우리 군인들은 아직 장가 안 갔을 테니까 한눈에 뿅 가는 거는요, 뭔가가 우리 늘 어른들 옛날에 하듯이 뭐가 쉬워서 그렇지 한눈에 뿅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일이 다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한눈에 뿅 간다?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결혼을 하면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신혼의 단꿈과 신혼의 행복함이 얼마나 길게 가든가요? 재물이 있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잘생긴 것도 이것도 어떤 결혼의 조건이 아니고 돈 많은 것도 결혼의 조건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맺어진 우리가 만남의 사람들, 이것이 부부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너무나 기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고 그런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 너무나 그야말로 한눈에 뿅 간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아내 하와는 보화입니다. 또 하와에게 있어서 남편 아담은 그 역시 값진 보화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귀함과 소중함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져 있고 받쳐줄 때에 신비한 힘을 발하는 보화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결과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보석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보석을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의 것은 돌덩이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창조의 완성된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맨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꾸며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가정의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된 결정체가 곧 가정이고 곧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온전한 완성체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담 혼자서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의 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초에 그렇게 여러분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남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도 없고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또 서로가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가정은 문제투성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기본인 부부 사이에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대국이고 그야말로 모든 경제적으로도 국방력으로도 세계 1위의 나라라고 하지만, 한때의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정말로 심각하게 부르짖은 한마디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직면에 처해져 있다. 국방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우리는 외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의 문제다. 우리의 미국의 모든 가정들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그때가 3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을 한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의 이러한 현실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이어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두 부부의 이야기야말로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인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라도 아멘을 하십시오. 아플 때 그러잖아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먹어라? 억지로라도 먹어라. 그래야 약을 먹지. 빈속에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한 두 부부를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아시아 방면으로 선교를 할 때 여러 차례 이렇게 세계 여행,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갈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전도비를 대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누가 후원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교비를 마련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전도를 했는데,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생업이 같으다, 이 사람과 생업이 같다 그랬는데 천막을 깁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뭐 바울이 그것을 직업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족을 하기 위해 아마 그 일을 했을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생업이 같았다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때에 바울이 만난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신앙적 부부의 모델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는 사람이 부부이지요. 성경에서 최고의 이상적인 믿음의 부부를 여러분 꼽는다면 누구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꼽아봐라 그러면 어떤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과 26절에도 나옵니다. 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바울은 몇 번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언제나 이들은 함께였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가 아주 부부애가 좋은 사람을 가지고 무엇이 좋다 그럽니까? 저 부부는 금슬이 좋다, 금실이 좋다 그랬는데 사실 그 말은 금실이 아니고 금슬이죠. 금슬이 좋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 금자고 슬은 그 비파 그 슬자를 쓰는데요, 검은고와 비파가 어우러진 아주 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하모니를 내는 것을 금슬이라 그랬죠. 신비할 정도의 아름다운 소리. 부부는요, 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면 여러분 비무장지대 가보셨죠? 비무장지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왜 가봤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우리 이 장병들이야 뭐 이 후방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비무장지대를 가보면 북한 사람과 우리가 마주 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 가정은요 그런 비무장지대 같은 집안이 있어요. 부부가 있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살기는 살지만은요, 왼수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부부 있다 없다? 아이고 자기 그러니까 대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 꼭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정말 여러분 그
아주 천상에 이렇게 그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행복하면 그야말로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는가 하면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그 가정에서도 저 비무장지대 어떤 사람은 평화로우니 뭐라니 하지만은 여러분 거기는 긴장감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비무장지대처럼 그런 가정이 꼭 있다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 봅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무엇이 이 가정을,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뜻이 같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뜻이 같았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믿음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는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의 중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신자거나 믿음이 없는 가정이라면 늘 그 가정은요 살얼음 걷는 것 같은 그런 가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꼭 이 5월쯤 되면 가을쯤 되면은 여행 가는 날을 꼭 주의를 붙여가지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그런다. 처음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도 해보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너무 얄미운 마음도 들어가지고 정말로 자기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의인이 정말 하나님 동방의 제1인자인 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주 풍성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아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어디로 여행 가자, 삼겹살 구워 먹자, 왕의 남자 영화 보러 가자 하는 데는 참 궁합이 잘 맞는데 교회 가자라는 데는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겠지만 같은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귀함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은 교회와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사를 자주 다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 3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서 살던 로마로 이사를 간 사람이죠. 당시에 우리가 그 신앙의 핍박이 하도 믿음에 대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로마로 가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로마에서 다시 핍박이 되면서 그들은 바로 이 로마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나게 됐다 그랬죠.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개와 고양이가 다른 점. 개는 사람에게 집착하고요. 고양이는 장소에 집착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양이는요, 개는 주인이 어디를 가든 데리고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낯선 곳이라도 주인과 함께 있으면 안심을 하고 잘 먹고 잘 지내지만, 고양이는 장소가 바뀌면 아주 불안해합니다. 장소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집착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교회에 집착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교회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집착이라는 그 표현이 가장 좀 적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교회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할 때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오직 교회였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됐고, 교회 때문에 이들은 바로 어떠한 핍박도 감내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 세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만난 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지는 데에 일익을 감당했고,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 이들에게서부터 여러 번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로 귀한 부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부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함께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에베소로 로마로 선교지로 장소는 수없이 바뀌어서도 한 번도 사람은 바뀐 적이 없는 믿음의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이 얼마나 사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늘 성경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이는 가르치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에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기에 이 두 부부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아볼로를 가르쳐 줄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천막을 깁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 풍성한 사람이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성경 지식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데로 우리가 시집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다른 데로 장가 가기도 좀 그렇고, 이 군인들만 빼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연히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가장 소중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부부입니다. 제가 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누라하고 어머니하고 강가에 가서 수영하다가 두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면 누구부터 건질래? 여러분, 엄마를 건지려고 뛰어들지 말고 먼저 자기 아내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엄마는 그분의 남편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책임지라고 하고, 물론 우리가 부부는 소중한 것입니다. 평생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존경하라 그래서 존경하라. 이 존경심이 깨지면요, 맘먹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지는 법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 살란 말이냐? 미련하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부부요,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제가 어젠가 뉴스에 본 얘기인데요. 뉴스가 아니고 방송의 어떤 프로에 나오는데, 부인이 밥을 해주면 이 남편이 그렇게 밥 투정을 하는 거예요.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게요,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밥 투정 해본 적이, 반찬 투정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에다 말아 먹어. 그러면 예, 국에 말아갖고 그냥 먹었어. 물에 말아 먹어. 나는 물에는 죽어도 안 말아 먹어. 지금까지 감사하게 밥 투정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이 남편은요, 아내가 밥만 해다 주면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니까 어느 날 한번 이 부인이 그야말로 폭발을 한 거예요. 막 싸우다가 집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남편을 쏴 죽였어요. 어머나 놀랄 거 없어. 반찬 투정하지 말면 돼요.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또 총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해서 그런 안정감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반찬 투정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남자. 그런데 또 그 아들이, 이 엄마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이제 감옥 생활을 하기 교도소를 들어갔고, 둘이 남은 자녀들 중에 하나는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비관이 돼가지고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한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내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부부 생활에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평생 감사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고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렇게 부부주일로 저희들이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아름다운 두 부부의 삶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들도 아름다운 부부로, 행복한 부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로 살아가기를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유혹으로 행복이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엿보는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마귀 사탄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